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물로 줄 수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채울 수 없는 이런 우울증과 고독감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정말 즐거워하고 평온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가장 표독하고 악한 악녀 여왕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쿠데타를 당하게 되고 이제 쫓겨나게 되고 요아스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세워지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던 그 절차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진정 평온하고 진정 즐거운 예수 안에서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또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이 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영어로 정관사 더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그 시점에 요시아와 백성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언약이 아니고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바로 하베리트, 그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냐 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에 모세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언약을 다시 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달랴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유대 나라에 퍼져 있던 바알의 이런 잘못된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회파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7절 하반부 말씀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 왕과 백성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백성 사이에 또 다른 언약을 세운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베리트가 한 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왕과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왕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백성은 왕을 신뢰하고 따르고, 또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그 백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아끼고 보호해 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고 인생에 막힌 담이 있고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트러진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내 스스로 점검되어지고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에게는 원수가 있고 적이 있고 대적자가 있고 내가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 나의 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해야 함을 말씀하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3장 3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무엇이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예수의 향기를 풍기셨습니까? 얼마나 나를 볼 때 예수가 드러나는 편지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를 볼 때 예수가 생각나고, 우리를 볼 때 복음이 생각나고, 우리를 볼 때 주님이 생각나는 향기와 편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딸리는 여자 아달랴가 바알 숭배의 현장으로 이 나라를 오염시키고 영적으로 다 흐트러 놓은 그 상태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백성들이 했던 그 일 가운데 그 바알의 신당을 찾아가서 허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허물기 시작하고 또 그 신당으로 들어가서 바알을 숭배했던 그 제단과 그 우상들을 깨뜨리는데 철저히 깨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깨뜨렸다. 여기서 깨뜨렸다는 단어가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성경에 약 150번가량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상과 함께는 약 30번가량 이렇게 쓰였는데 그 모든 우상과 함께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그것을 철저하게 산산이 부수다, 형체가 가루가 될 만큼 완전히 빠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철저히 깨뜨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잔재가 없도록 완전히 그것들을 도말시켜버리고 완전히 회파해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제단을 허물고 회파하고 철저히 깨뜨린 이후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죽였다는 남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물론 악한 것이지만 좀 이제 이 마음이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아멘을 해도 100번도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허물고 깨뜨리고 죽이는 이러한 절차를 해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세우기 전에 모든 절차를 완성해 나가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잘 기억을 시킬 것인가, 또 연구를 하니까 갑자기 헛개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허물고 깨뜨리고 헛개나무로 죽을 끓였어요. 헛개죽. 자, 그러니까 먼저는 뭐하고?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그 다음에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헛개죽 많이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복 빌어 드립니다. 진짜로 먹으면 배 아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허물고 깨뜨리고 죽이는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절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케 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데, 오늘 우리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에 비춰서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한국 사회는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 3월 3일부터 방영한 8부작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단의 해악에 대해서 많은 그런 도전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단죄를 받은 네 이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다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많은 신도들을 모으고 또 돈을 착취하고 큰 교세를 이루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해악을 끼쳤던 것이 다 공통적으로 이 정해진 것이 있으니, 나타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물질과 성적인 타락과 절대적인 권력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뿌리고 그들의 정말로 약한 부분들을 쳐서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했던 것을 넷플릭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일찍이 미국의 개신교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가 지금부터 약 38년 전인 1985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되고 가장 정말로 컨트롤 잘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머니, 섹스 앤 파워,
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989년도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약 35년 가까이 우리 한국 개신교의 귀한 그런 영성 가이드북의 하나로 지금까지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천지 이단들이 드러나고 서울의 좋은 사거리마다 붉은 벽돌 큰 건물 올려서 하나님의 교회, 여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계열 이단인 이 장길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는 이때, 우리는 돈과 성과 권력을 이용하고 또 그것들을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무서운 이단과 사이비와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바알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복음지역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또한 비교 종교학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하고,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 교수를 했던 찰스 킴볼 교수님이 쓴 When Religion Becomes Evil이라고 해서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책을 이전에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책이 이제 3년 전에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킴볼 목사님은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집단, 종교 집단이 가지게 되는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사이비들이 어떻게 우리를 현혹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킴볼 박사님의 신학적인 그런 분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자기들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들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남들은 모르고 다른 교회는 모르는데 우리의 교주가, 또 우리가 믿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고, 어떻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르는 진리를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정명석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알려줬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무개 기도원의 아무개 목사한테는 왜 알려줬는데 왜 2000년 기독교 신학자의 그 위대한 신학자들한테는 안 알려줬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불성설의 소리죠. 자기들만이 절대적 진리를 알고 있다.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단 사이비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맹목적인 가르침을 요구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따르라고 합니다. 신도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합리적인 의문이나 반응을 억압하고 억제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성을 착취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할 때도 이것은 성폭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이렇게 따르게 하고 맹목적인 복종으로 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김볼 박사님은 자신의 친구 존 매트러스라고 한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을 합니다. If God didn't want me to think, why did He give me a brain? 만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왜 나에게 뇌를 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면은 그냥 바보를 만들고 IQ를 2자리로 만들고 1자리로 만들면 되지. 왜 IQ를 3자리를 주고 2뇌를 주고 생각하게 했겠냐? 왜 자유의지를 주셨겠냐는 말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또 어떤 목사라고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소위 영해라고 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고 하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한다면 이제는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두뇌로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에 비춰서 아니라고 한다면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단과 사이비들은 또 어떤 것을 주장을 하느냐? 자신들만의 이상적인 시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환경으로, 예를 들면 우리 이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고 자신들의 이
이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14만 4천에 들어서 구원받고 다른 교회나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해버린다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에 반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만이 다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거부해서 이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신도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단적인 좋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으로 소위 거룩한 전쟁을 선포해서 사람들 사이를 나누게 하고 테러를 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소위 극단적 모슬렘들, 이슬람교의 극단적인 추종자들이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지하드, 성전을 한다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 죽여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신, 이슬람의 신, 모하메스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룩한 전쟁에 나서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종교와 집단과 사이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친지 중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이러한 잘못된 그런 악한 특성을 가진 어떤 종교 집단에 속했다고 한다면 빨리 벗어나오게 말씀하시고, 그곳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복음을 혼돈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깨뜨리고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 즐거워하고 평온하고 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혼돈케 하는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가 허물고 깨뜨리고 죽일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를 언약으로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허물고 깨뜨리고 죽이는 그 모든 일이 있는 후에 이제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데려다가 왕자의 안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을 합니다. 원래 그 자리는 요아스 왕이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다윗의 씨앗이 있어야 될 자리였지요. 그러나 악한 사탄의 그런 음모를 받은 아달랴가 달려들어서 6년 7년간 동안 나라의 질서를 다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있어야 될 자리에 왕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을 20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말씀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삶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복음을 얼마나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로 인해서 받는 참 즐거움과 평온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고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는 날마다 외치고 그분께 달라고는 하면서, 그분 위한 나의 삶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왕이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삶의 왕이신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과연 그분이 머물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어려움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얼마나 사셨습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같이 썩어버리고 같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은 조금도 감당하지 않고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아달랴와 같은 우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복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나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내가 그 왕자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 그 왕자를 내어드리고 십자가의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드리고 회복시키는 복된 주일 2부 순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 삶의 주님이 오셔서 주인으로 왕으로 자정하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평온한 삶의 주인공이 되실 것이고 즐거운 삶, 예수 안에서 참 행복자의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 학교라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 컨퍼런스를 오랫동안 섬기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그러한 찬양으로 이렇게 젊은 층에게 익숙한 찬양을 많이 쓰신 김영표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6년도 8월에 7박 8일의 일정으로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시게 되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한 후에 다음 날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젊었을 때 2년 동안 우즈벡에 가서 중앙아시아 선교를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또 파송한 교회의 그런 기도와 또 관심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저희처럼 와서 한 번씩 도와드리고 또 기도와 물질과 사역으로 섬겨드리는 그런 단기 선교팀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이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대화를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김영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 선교사라고 한다면 자신의 젊음과 물질과 가정과 모든 것을 평겨치고 젊음과 모든 시간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전 세계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니, 그 말이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그 말이 마음에 꽂혀서 그분은 한국에 와서도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어느 주일 아침에 이제 그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그 말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상과 가사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결단성으로 찬양하게 되는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선교사에게만 복음이 필요합니까? 선교사에게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선교사에게만 예수가 필요합니까? 목사에게도 예수는 필요하고, 장로님에게도 십자가는 필요하고, 권사님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